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찬양이신가요? 나의 왕관 노을이 가사 좋다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죠? 우리들의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우리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2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초대 사회를 거니시는 주님이라는 시리즈로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이 시리즈 우리가 지금 9번째입니다. 지금 생각에는 다음 주까지 해서 10번 정도 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시리즈 중에 주요 핵심은 교회들이죠. 그래서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보내는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그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교회고 마지막 편지인데 내용은 참 아쉽고 좀 안타깝습니다. 내용을 보면 칭찬이 없습니다. 책망만 있죠. 그리고 그 책망 가운데 권면만 있게 됩니다. 참 마음이 아프긴 한데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들을 무시하거나 너희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더 이상 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을 사랑한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도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며 나의 교회다. 그러나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내가 마음 아프다. 그러니 나의 책망을 듣고 내게 돌아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처음에 이제 묵도하면서도 기도하면 말씀드렸지만 오늘 마더스데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당연히 공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충효 있잖아요. 효는 가정에서 효고 그 효가 확장하면 충이에요. 사회에 대해서 섬기는 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논리적인 단계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면 그 아래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더스데이인데 우리 오늘 그런 훈련 해봐야 돼요. 아내의 말을 잘 듣자. 어머니의 말을 잘 듣자. 우리 그런 훈련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내의 말이 틀린 게 별로 없어요. 아내의 말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내의 말이 저도 유익하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나의 어머니의 말을 듣듯이 또는 나의 아내의 말을 듣는다. 그런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에는 그 귀를 기울인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 옳고 내가 항상 좋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책망과 권면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진단이 있고 거기에 대한 처방이 있고 그리고 결국 그 처방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 한번 귀를 기울여 보고 그 이야기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진단하시는가? 내게 주시는 처방은 또 무엇이고 또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라오디게아에 대한 진단인데요. 그들에 대한 진단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들로서도 뭐 대충은 이해하면 됩니다만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한테는요 이 표현이 상당히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에요.
이 라우디게아라는 동네는 사실은 부유한 동네였거든요.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아주 부유했습니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물이 안 좋았어요. 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히에라폴리스라고 지금 그 북쪽에 있는 온천수 있어요. 지금 튀르키예 최고의 휴양지에 거기가 관광지 파무칼레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튀르키예 관광 뭐 영상 보면 항상 나오는 거 흰색 계단 있는 거 있잖아요. 물 내려오는 거. 거기가 이제 히에라폴리스거든요. 거기 온천수에 물이 따뜻해요. 그 물이 흘러서 수로를 만들어서 지금 이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흘러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뜨거운 물이 처음에 시작됐어도 그 옛날 뭐 그걸 파이프가 잘 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수로를 어떻게 만들었어도 오는 중에 그 물이 다 식어버렸죠. 식었을 때 찬물이 되지 못하고 미지근한 물이 돼서 라우디게아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 밍밍하다는 거죠. 밍밍하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밍밍하다. 그 의미가 뭔지.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에는 그 물을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냥 먹는 거지. 우리 동네 물 좋다 자랑할 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주님이 너희들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무슨 말인지 딱 와닿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표현을 이렇게 해석은 해왔어요. 뜨겁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열정적으로 막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뜨겁다라고 얘기했고, 차갑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냉담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삶,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차갑다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 라우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말하지만 뜨겁게 섬기지는 않았더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예배는 드리고 경배는 했지만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으므로 주님이 너희들은 미지근하다,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한다고 우리가 많이 해석하고 들어왔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차가워져야 되겠다. 주님을 버려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란 말은 아니잖아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니까 그렇게 하겠다. 뜨겁게 주님을 섬기라는 뭐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좀 더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봉사하자, 뭐 하자,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해왔죠. 그러나 사실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뜨겁고 차갑고 거기에 가치 평가는 없다는 거예요. 너가 더 좋다, 뜨거운 게 더 좋다, 차가운 게 더 좋다가 아니라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말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뜨거운 것은 뜨거운 물 마실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좀 있잖아요. 온천수에 들어가면 따뜻하니 몸도 좋고 하잖아요. 뜨거운 거는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반면에 차가운 것도 우리에게 유익하죠. 냉수 먹고 속 차려. 냉수 먹고 속 차려라처럼 찬물을 마시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깨어나게 되는 거죠. 뜨거운 물이나 찬물은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근데 미지근한 물은 그냥 목말라서 마시긴 마시지만 뭔가 효과가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냥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 뜨겁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교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교회가 되라. 이게 첫 번째 뜨겁지.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죠, 라우디게아 교회. 차갑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일깨우는 교회예요. 죄 가운데 잘못된 길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차갑게 당신 그러면 안 돼. 당신 그러면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야. 당신에게는 구원이 없어. 어서 예수 믿어. 일깨우는 일을 하는 것이 차가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고 했어요. 사람을 위로하거나 사람에게 안정을 전해주지도 않는 교회, 또 사람을 일깨우지도 않는 교회. 결국 그 교회는 뭐 하고 있는 교회예요?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교회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끼리만 모여 있다. 여기 안에서 우리들이 편안하다라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린 곳이에요. 목적이 없는 곳이죠.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된. 그러니까 토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구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돼서 내가 너희에게만 복을 주겠다. 너희들에게 내가 무한한 복을 주겠다. 그게 아니었죠.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나 그 복을 가지고 너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 대해서 너희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방 민족을 내게 오게 할 것이다. 너희는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게 나 여호와의 하나님됨을 증거해라. 그래서 모든 이방 민족이 결국 주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들을 택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다라는 거죠.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들끼리 모여서 주일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고 하기엔 성경에서는 그것도 중요한, 어떻게 보면 목적이라기보다는 중요한 핵심 활동 중에 하나예요. 함께 예배하는 것, 이거 너무나도 귀중하죠. 여기에서 주님의 은혜와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지만 진짜 목적은 그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대하여 내가 믿는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나는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으니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으로 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또는 세상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하나님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들을 일깨워주는 교회.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걸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자기 만족적인 교회로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너희들 뱉어버린다고 말씀하시면서 진단하는 것이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미직지긋한 교회가 되어 있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이거다.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자체가 일상에 불편함이 없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검은색 양모가 특산물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한 그 안약, 눈에 바르는 약을 이 지역에서 특산물로 개발을 해서 이 두 가지가 아주 이 지역의 유명한 특산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판매해서 돈이 많은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이 지역 자체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말씀드릴 때 주후 7년 그때 지진이 크게 났을 때 그 인근이 다 무너질 때 이 라오디게아도 같이 영향을 받았거든요. 근데 다른 도시들은 로마에서 세금을 면제해주고 로마가 지원을 해줘서 도시를 재건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이 지역은요, 우리는 돈이 충분하니까 돈 안 줘도 됩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자기들의 재정으로 도시를 재건한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가 아주 부가 많았다는 거죠. 부유했다는 거죠. 걱정할 것 없이 살았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 부러울 것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 교인들조차도 마찬가지였죠. 돈이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일한 걱정이 하나 있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의 유일한 걱정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유일한 걱정이 뭐예요? 죽을까 봐 걱정하잖아요. 진시황이 불로 쫓아 살아가듯이 죽을까 봐. 죽으면 어떡하냐? 나 여기서 더 누려야 되는데 영원히 살자. 죽음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됐어. 나 예수 믿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부활한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딨냐. 이 땅에서도 나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도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그 예수 안 믿을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친구한테 한번 전도를 시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 어린 시절의 생각에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보험이야 보험. 너 죽었는데 끝나면은 괜찮겠지만 죽었는데 진짜 천국 지옥 있으면 어떡할 거냐. 보험 든다 생각하고 예수 믿어라. 제가 뭐 그렇게 친구한테 얘기했던 적도 있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쩌면 그렇게 생각한 거죠. 보험이야. 나 예수 믿고 나 죽어도 천국 가. 이제는 나는 이 땅에서도 편안하고 죽어서도 천국 가니 야,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딨냐. 좋다. 이렇게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적인 신앙생활이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거예요. 떠나보내지는 않았어요. 문 밖에 노톡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그냥 문 밖에 있으라고 한 거죠. 왜? 내가 죽으면 문 열고 들어와서 나 좀 구원해달라는 거죠. 문 밖에 내버려둔 그런 신앙을 살았다는 거죠. 자기 만족적인 신앙생활. 나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아. 나 좀 괴롭히지 마. 나 지금 뭐 아무 문제 없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이 하신 것과 같이 나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라는 그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을 예수님과 함께 문 밖에 두는 거죠.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믿음의 삶, 하나님의 말씀하신 믿음의 삶, 이 세상 속에 너희 교회를 둔 것은 너희들끼리만 개토화되어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웠노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나는 편안하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니, 예수님이 문 밖에 있으니까 주님을 따라 희생하겠다, 섬기겠다, 남을 돕겠다, 내 것을 나누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전혀 마음에 없죠. 주님은 문 밖에 계시고 나는 문 안에서 내게 있는 것을 먹고 마시겠습니다. 나는 그거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생활에 머물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예배도 있고 공동체 모임도 있긴 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 있는 것이죠. 우리들끼리 친교하고 우리들끼리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산다, 괜찮다, 이런 마음을 가짐으로 교회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 고난의 길과 가시밭길과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도 없이 그냥 인생 즐기면서 예수로 말미암은 영원한 구원만 추구하는 그런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과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나, 아니면 예수님을 내 문 밖에 내버려 두고 있는 것 아닌가. 내 삶이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고 즐거우니 나는 모든 것 그냥 만족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나도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예수 믿으니 구원받았으니 너무나도 좋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의미를 잃어버린 신앙생활이죠. 그것이 미직지근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토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의 처방은 그것입니다. 나에게 오라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거를 사라고 했는데 뭘 주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주고 사야 되나? 어떻게 사야 되나? 우리 이사야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대가를 치르고 사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준비해 준 것을 값없이 그냥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문 밖에 서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말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라는 거죠. 주님께 다가가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그가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치신 일, 살아가신 모든 방식들,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 앞에 다가가라는 것이죠. 다가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이란 불로 연단했기 때문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죠. 또 부유하게 하는 흰 옷이라는 것은 의의 옷이죠. 주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된 것이고,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수치,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믿음이 그 안에 자라나기 시작하고, 의의 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과 거룩하게 구별된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 백성이 되었을 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은 내가 주님께 멀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나의 삶에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잘못된 이런 부분들을 인해서 내 삶이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며 죄 가운데 걸어가고 있구나. 그 길이 어쩌면 사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지 못한 채 그 길이 좋다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구나. 이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첫 번째 처방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계속 붙잡는 겁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한다는 거죠.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요. 그분을 바라보면 내 힘으로 회개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마음으로부터 저절로 회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회개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잘못된 죄인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하세요? 막 머리를 짜내서 회개하지 않으세요? 내가 무슨 잘못했더라. 내가 지난주에 내가 뭘 잘못했더라. 막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혹시라도 뭐 거짓말했나? 내가 혹시라도 누구 힘들게 했나? 머리를 짜내서 회개를 막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 마음으로 내가 잘못된 길 같다라는 것이 마음에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짜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생명의 길이 여기 있는데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 참 나는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마음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회개하라는 주님의 처방도 결국에는 주님을 더 바라보라는 거죠.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라는 것이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게 해준다는 거죠. 또 그 문을 열 때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가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는다. 나와 함께 교제하신다고 얘기하셨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여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것이 어떠세요?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러기를 원하시나요? 아멘. 오늘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아까 우리 찬양 불렀던 거, 나의 왕관을 벗을 것입니다. 주님 발 앞에 나의 왕관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 말의 깊은 내용 중에 하나는 주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풍요를 누린다라는 것도 담겨 있는데 그 평안은 그 걸어가는 발걸음이 때때로는 고난의 길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주의 두 발에 내 발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내 발을 포개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가겠다. 나의 왕관을 벗고 그의 발 앞에 나를 엎드리겠다. 그 길로 주님을 맞이했을 때 주님은 그 은혜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풍요를 누리게 하시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들은 주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 주께 맡깁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돌이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너의 부요함 때문에 자기만족적인 신앙생활과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너희들이야말로 미직지근하니 토하여 내리라. 그러니 이제 나를 받아들여라. 내가 너와 함께 걷겠다. 그리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 보자. 이게 예수님의 처방이죠.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발걸음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가 오늘 본문 14절에서 나오게 되죠. 오늘 그걸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 속에서 답이 나와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세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그가 예수라고 말하죠.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라고 말할 때 이 아멘이란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멘. 네, 우리가 늘 기도할 때나 뭐 할 때마다 아멘 많이 하잖아요. 정말로 그렇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게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또는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멘이란 말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그 자체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죠.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모든 것,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진리 그 자체이므로 어느 누구도 그분 앞에서 아멘 아닙니다. 아멘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다 아멘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표현은 그분이 진리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진리 그 자체이면서 그가 하신 일이 뭐예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를 자기 혼자 가지고 있었던 분이 아니라는 거죠.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고 자기 혼자 가지고 있다면 자기 만족적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뭐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죠. 내가 이번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그 비법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나는 이걸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겠다. 나 혼자 알고 있어야지. 나 혼자 주도해야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진리, 생명의 길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그 진리를 가지고 뭐 한다고? 증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증인이란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나눠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의 삶에 나아가는 방향, 그들의 삶의 태도의 모습을 보면 그가 결국 뭐가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놓치고 있었던, 미증인했던 이유는 증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모른 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데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그냥 살아라.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참 좋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 너희들이 미직지근하니 교회답지 못하니 토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마음에 모신다면 너희들의 삶이 나를 닮아서 증인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라고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평안과 영혼의 구원이 목적이 된다면 그거는 자기 만족적인 신앙생활로 멈춰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부른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아직도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도 같은 의미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했다. 뭐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요. 근데 뭐 그분의 그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창조의 본래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신 거예요, 사실? 왜 창조하셨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그 안에서 영광과 기쁨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더 이상 뭐 필요하지 않은 분이죠. 필요가 없는 분이야. 그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창조했다라는 것, 특히 그 창조 세계 가운데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그분이 내가 찬양받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좀 마음에 뭔가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해서 이런 존재로 나를 섬기게 하고 위로하겠다라고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그 신화들은요, 어떤 신들이 인간을 만든 이유는 자기 도우라고, 자기가 노동은 안 하고 나는 편하게 살 테니까 노동은 인간이 해라, 그런 의미로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고대 근동 사회에서 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그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내가 누리는 이 영광, 내가 누리는 이 기쁨, 이 모든 것을 나와 함께 누릴 어떤 대상을 만든 거예요. 그거는 결국 사랑의 결과라는 거예요. 나눠주지 않아도 되는 내 은혜를, 내 사랑을 나와 함께 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근본이에요. 창조의 본래 뜻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나 혼자 누리지 말라는 거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라는 거죠. 나눠주라는 것이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의 선물들이 내 것이고 나만 즐기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하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길까?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나눔과 섬김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 주님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단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과연 미식지근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거나 증인이 된다거나 사랑을 나누는 일들을 멈추고 있고 그저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생을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하나님의 경고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벌써 4년이 이제 됐습니다. 4년 전 마더스데이 때 아마 제가 와서 처음 설교했었던 거, 처음인 두 번째인가 설교했었던 것 같아요. 4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여러 간증들을 좀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가장 힘이 있었고 가장 부흥됐었고 가장 좋을 때가 언제였냐? 이승영 목사가 왔을 때였으면 좋겠으나 그때가 아니라 처음에 성교회 일을 많이 했을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보니까
이 작은 교회에서 파송 선교사 1명, 2명 보내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막 파송 선교사가 꽤 많이 있었어요. 선교도 열심히 하고 단기 선교 많이 다니고 우리 정성호 장로님 계시면 같이 다니시고 선교회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때가 가장 힘이 있었고 교회가 여러 가지로 건강했다라는 간증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우리 창립 25주년을 맞이하잖아요. 우리 교회 다시 한번 꿈을 꾸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을 우리들의 마음에 모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증인이 되어가고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되어가야 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처럼 마음이 닫혀 있으면 누가 오겠어요, 솔직히. 우리들끼리 좋아, 여기 너무 좋아 이러고 있는데 누가 들어오겠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죠. 그건 개토, 문 닫아 있는 성. 우리는 안전하겠죠. 우리는 안전하고 편안하겠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또 아무도 나가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끼리 머물러 있는 교회. 이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너는 미직지근하다. 교회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내가 토하여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올해 정말 우리 교회 온 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 마음에 들어오시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니 세상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세상 일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찾기 시작하면 마음이 정말로 풍성해집니다. 자라납니다. 옆에 사람이 칼로 푹 찔러도 괜찮아 이렇게 됩니다. 왜 다시 사는데 뭐 예수님이 계신데. 옆에 사람이 좀 괴롭혀도 좀 불편하고 막 이래도 주님이 찾아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계신 분들은 모든 거 참아줍니다. 그런 사람이 돼 갈 때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조금만 찔러도 야 뭐야 이렇게 하면은 누가 옆에 오겠어요. 푹 찔러도 괜찮아. 뭔데?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다가오죠. 다가왔을 때 우리가 전하는 거죠. 나는 예수가 내 안에 계셔. 예수님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예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셨어. 돈과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의 반석이 아니야. 그런 것들은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야. 오직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사는 거야. 그걸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 마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이요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게 될 때에 분명하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하고 세상에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서 그들도 마음의 치료를 얻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그겁니다. 상처받은 이들이 찾아와서 이곳에서 우리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로 인해 그들도 치유받아 우리와 같이 또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주님이 교회에 주신 명령이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하게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그동안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았고 자기 만족적인 신앙으로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 문 밖에 서서 계시는 예수님 오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 귀를 열어서 주님의 책망도 듣고 주님의 권면도 듣고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도 듣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래 내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그 증인된 삶으로 변화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기도로 주님 앞에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여전히 주님의 증인이 되지 못했고 주님의 사랑의 사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나의 중심이었고 자기 만족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예수님 오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나의 상한 마음과 나의 세상을 사랑했던 세속의 모든 마음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정말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며 주님의 사랑에 나타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였고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고백하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였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의 문 밖에 내어드리고 살아갈 때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힘겹고 어렵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나의 마음의 주인이시요 참된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며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소망과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가 있는 직장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으며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복을 받는 이 지역이 복을 받는 복된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